우리 저일계신문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차를 움직이며 이동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습니다. 목적지를 찍을 때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목적지를 찍지 않으면 사실은 길이 나오지 않고 사실은 계속 이 길로 갈까 저길로 갈까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표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그게 뭐냐?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70인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목표, 목적은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를 두고 70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분명할 때 우리의 길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제 송구형님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앨리스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림길에서 이제 채셔, 캣, 그 고양이에게 물어봤을 때 분명히 얘기하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더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늘 갈등하다가 사실은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선택장애가 있다고. 선택장애. 늘 선택장애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뭐 짜장면이냐 짬뽕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라면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죠? 이거는 짜장면 짬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늘 혼란스럽고 늘 우리의 신앙도 이제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치게 됩니다. 이거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달려는 가고 있는데 멈출 수는 없는데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세운 목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붙잡고 그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하는 2023년 되길 바랍니다. 그 계절 때 이동하는 철새들도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선두의 철새가 이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한 그 분명한 목표를 두고 쭉 대열을 맞춰서 움직이죠. 그냥 막 가는 게 아닙니다. 막 가면은 추운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고 그러면 그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70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 이것이 70인 제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그 현장을 살 수 있는 흐름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주십니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답을 주셔서, 갈등할 줄 알았는데 그릇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리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찬스,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응답을 드리는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복음화였습니다. 복음화. 복음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복음화. 자, 그 복음화를 했다는 얘기는 세 가지의 분명한 복음의 답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답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당연히 가져야 될 복음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또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끝났구나.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모든 과거의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 십자가에서 끝. 저는요, 이 한 단어 이해하는데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끝이라는 끝, 끝났어.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만 돌아가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머리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야, 진짜 끝났는데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근데 99%의 사람이 사단에게 속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끝.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것,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리스도가 책임질 일이죠. 그죠? 그리스도,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겁니다.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났습니다. 당연한 복음.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되냐? 요한복음 14장 6절. 완전히 나에게 꼭 필요한 복음. 그래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으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구나. 필연적인 복음. 왜요? 유일한 길이니까. 진리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생명을 변화시키고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필연적인 복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이게 첫 번째로 떠오를 때, 아, 이 복음이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많은 틀린 길을 맞는 길처럼 오해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면 아닌 거예요. 또 방황하게 되고 또 가보면 아닌 거예요. 이걸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틀린 길을, 그것도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틀린 길을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가장 단순하게 항상 헷갈리지 않게 한 가지 길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서를 잘 보세요. 내가 길이야. 혹시 문제가 와서 내가 길이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경제가 어려워? 돈이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야. 혹시 남편이 힘들게, 아내가 힘들게, 자녀가 힘들게, 그거 바뀌는 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길이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든지 진짜 답이든지. 그렇죠? 똑같이 예수님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길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문제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답이 하나래요. 길이 하나래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항상 모든 상황 속에 꼭 필요한 거, 항상 필요한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필연적인 복음. 반드시 꼭 필요한 복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꼭 첫 번째로 필요한 것, 복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꼭 필요한 것,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 복음. 그렇죠? 항상 변함없이 필연적인 복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내 걸로 붙잡으면 되겠냐? 이 복음만 붙잡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올 수밖에 없구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복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죠? 똑같은 유일한 길을 말씀하시는데 전하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두려움도 막을 수 없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절대적인 복음. 다른 건 다 막아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250년 동안 핍박을 해도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그렇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절대적인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렇게 믿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복음, 끝났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건, 항상 필요한 건, 모든 것과도 필요한 건 복음이다. 필연적인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다.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복음이니까. 복음이니까. 절대적인 복음. 그렇죠? 성경 속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증인들이 고백하고 전달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내 걸로 복음화. 그러면요, 관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을 말하는 관이 바뀝니다. 세 가지 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요. 가치관.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가치관이 바뀌고요. 두 번째,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세계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 그리고 그거를 항상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있구나. 세계관이 바뀌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목표, 목적이 달라지는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만 알았을 뿐인데, 그렇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복음만 알았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현장화. 내 현장이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전에는 늘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 환경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 지금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 입장에 한계에 부딪혔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게 올해 25시의 응답입니다. 25시. 25시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내 현장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게 되고 바뀔 게 있으면 바뀌게 되고 이전에는 찾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되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최고로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내 삶에 준비가 되고요. 시작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치유해서 가장 멋진 인생으로 영적 서밋으로 바꾸죠. 자,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던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플랫폼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현장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복음화된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와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에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최고의 열매를 맺었던 이 축복 속에 소아시아 전체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고 복음화가 되는 이런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거, 이 복음화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목표였던 세계 복음화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이전에는 세계 복음화하면 막연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가능하다. 이게 확신으로 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게 보고 말하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분명한 로마 복음의 확신 속에 결국에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사실은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이런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70인 제자. 그래서요, 70인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70인을 세우셨는데 친히 가시려는, 직접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직접 가려고 하는 데를 대신 보내세요. 우린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각 나라에 대사들 있잖아요. 대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앰베서더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통령이 그 나라에 있어야 될 그 일을 대신, 대통령 대신 그 나라의 대표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로 가 있는 사람들, 대통령 대신 가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은 암행어사, 왕이 구석구석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왕 대신 구석구석 가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보낸 사람, 암행어사.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 그 사람이 누구냐? 70인 제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셔야 될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냐? 이 70인 제자에게. 그래서요, 당연히 그 일 때문에 나머지 완전히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란 말은 지갑 가져가지 말아요. 배낭, 뭐 여러 가지 우리 여행을 가면 챙겨가야 될 배낭, 그것도 가져가지 말아요. 그리고 신발, 그것도 가져가지 말아요.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너무 현장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게 문화입니다. 근데 샬롬 이것도 하지 마.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너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 샬롬도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복음 전해,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책임장입니다.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돈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 가라리 신발 그것도 가져가지 말고 현장에 다 예비돼 있어. 현장에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지 마. 그냥 하나님 신 그 언약 가지고 가면 다 돼.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게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그거를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내가 어디서 살고, 이게 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인데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염려하지 마. 그거 완전히 책임질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해. 그러면 내가 완전히 책임질게. 나 대신 가는 거 아니야. 나 대신.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야 될 자리에 대신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책임져 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요, 각 동네 각 지역, 동네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였습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이게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70명을 전도대로 뽑아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70명을 전도대로 뽑은 사람인데, 아니 80명 뽑을 수도 있고 60명 뽑을 수 있고 7명 뽑을 수 있는데 70명을 뽑았어요. 보통 그 성경에서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 그 가운데 7이라는 숫자는 여호와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 꽉 찬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0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세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세계. 그리고 그 모든 나라, 모든 세계를 살리기 위한 제자, 그 제자가 70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를 뽑으셔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7명 뽑나 70명 뽑나 700명 뽑나 아니면 1명 뽑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는 데는. 예수님의 제자를 12명 뽑든지 120명 뽑든지 1200명 뽑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의미를 두시고 70명을 뽑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계 복음화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마가다락방의 주요 모이는 제자들이 됩니다. 120명 가운데 대부분은 이때 뽑힌 70인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한 언약대로 이루어가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고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떻고,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떻고,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떻고, 이 사람의 가진 게 어떻고, 가방끈이 길고 짧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운데 뽑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지난주에 우리 그 한 해 동안 헌신할 사명을 써내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기준이 어디냐? 사명을 맡을 때 내 형편, 내 사정, 내 현실, 내 능력, 내 입장 이거 늘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맞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를 무시하냐? 아니요. 참고. 말씀 따라서 그 환경과 그 입장과 그 상황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구나.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 가지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만 못 오게 해요. 희한하죠. 희한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조건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70인 제자의 조건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입장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마가다락방의 주요 제자로, 로마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장 좋은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주어서 보냅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종류든지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힘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봐도 내가 힘이 있는데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말씀을 주어서 보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기도 제목을 먼저 주시죠. 어떤 기도 제목을 먼저 주시냐? 현장에 가기 전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거는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보내면서 주었던 보내기 전에 주었던 기도 제목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현장에 보내기 전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내기 전에 직전에 주었던 기도 제목과 똑같죠.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70인 제자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현장에 반드시 나와 같이 준비된 70인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찾아질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 속에 10장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명령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과 이리는 천적 관계입니다. 천적 관계. 잡아먹는 관계. 근데 보내세요. 어린 양과 이리는 천적 관계인데 아시고 보냅니다. 그 말은 우리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모르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아시고. 왜냐? 그래도 괜찮을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항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시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아시고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잡혀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각해요. 이게 어디서 왔지? 왜 왔지? 자꾸 문제만 생각해요. 답을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만 생각해요. 문제만 생각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근데 답을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완벽한 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nobody,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을 만큼, 도움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있는 문제와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nothing,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을 만큼, 그렇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죠. 그게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지갑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갈아입을 옷, 배낭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신발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그 말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그 정도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게 하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혹시나 거부했다. 그 현장이 저주받게 됩니다. 그 현장에 사실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이 사단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끝낼 수 있는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보내시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이만큼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완벽하게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대신 가는 70인 제자에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 현장마다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인 제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내시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면은 70인이 이제 기뻐하면서 결과보고를 합니다.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쉽게 얘기하면 막 귀신에 잡혔던 무당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돌아오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들은 게 아니라 보게 되죠.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뱀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도 보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뱀과 정갈 원수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녀랑 싸우지 마세요. 가족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원수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그 순간부터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내가 사단에게 100%, 200%, 300% 속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혹이나 내가 사람과 싸워야겠다. 그러면 어제 원단 기도회 때 주신 말씀대로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싸우세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수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원수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사단과 안 싸우고 사람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100%, 200%가 아니라 300%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70인 제자에게 주셨죠. 네가 하는 거 봐서 기도 많이 하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줬어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당연한 거야. 너희가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를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응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마.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가치 있는 거 뭐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너희가 구원받은 거. 그게 최고 중에 최고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녀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의 권세와 그 축복을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마.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12절에 13절에 화이스전 고라시나 화이스전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야에 앉아 회개하였으더라. 이 동네들이 어떤 동네들이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특별히 많이 체험했던 동네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오히려 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응답을 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적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믿음은 역사가 사라지면 그 믿음도 사라집니다. 희한하죠? 진짜 믿음은 그래서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보이는 걸 믿는 건 당연하게 우리가 믿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그거를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복음으로 믿어질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내가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전에 복음이 복음될수록, 복음이 진짜 믿어질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새해를 시작하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주인의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인의 목표에 따라 주인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그렇죠? 내가 계획을 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데 자꾸만 가는 거예요. 문이 아닌데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갈 때 문으로 나가야지, 문이 아니고 제가 이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벽을 내가 부셔야 되나? 깨트려야 되나? 늘 고민하겠죠. 길이 아닌데 내가 자꾸 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자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돼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내게 주신 목표를 두고, 그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됩니다. 내 계획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내 생각에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틀에 맞으면 맞다, 내 틀에 벗어나면 안 맞다, 이게 기준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틀 속에, 내 생각의 틀 속에 딱 갇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인생의 여정을, 성경 속의 인물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꿈, 내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 아,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왔던 70인 제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70인 제자의 가장 중요한 열쇠 중의 열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믿어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나에게 믿어지고 있는가?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핍박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초대교회에 모였던 겁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모든 인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답을 가진 사람,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행복하게 붙잡았던 사람. 야, 이거였구나. 야, 이게 답이었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열쇠로 문을 열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직으로 충만한 2023년대는 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배경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성경 속에 나왔던, 누가복음에만 나왔던 이 70인 제자, 이 70인 제자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70인 제자의 응답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달려가는 새로운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